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장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장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친구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예. 오늘 주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좀 듣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에서 권사님 좀 천사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천사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이제 계절인 만큼 이제 성탄절 며칠 남았죠 지금? 9일 남았어요. 초는 몇 개 켜졌죠? 다음 주에는 4개가 이제 켜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한 입장이요, 두 가지로 확 갈려요. 자, 어떤 입장들이 있냐. 첫 번째는요, 천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무시하는 사람 중에 저는 이 사람을 좀 예로 들고 싶은데, 여기 이 사람은요, 나귀를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왜 나귀를 탔느냐?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어떤 곳으로 이동 중에 있었어요. 근데 나귀를 잘 타고 가다가 나귀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이제 나귀를 막 후들겨 패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물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가 막 화를 내요. 주인이 왜 때리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발람이 야, 너 왜 안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막 나귀가 화를 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발람이 눈을 여니까 뭐가 앞에 서 있냐면요,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눈은 천사를 봤기 때문에 아, 저기 가면 죽겠구나 하고 이렇게 가다가 멈춘 거고, 사람은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아,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거 왜 안 가는 거야? 하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사를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것도 한 그림이 나오죠, 성경에.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막 신비하고 하니까 천사를 딱 대면하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경배를 해버리는 경우도 성경에 나오죠. 어디 있느냐? 여러분, 퀴즈.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 계시록.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눈을 열어주셔서 엄청난 천상의 세계를 봐요. 천국도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천사를 딱 보자마자 사도 요한도 천사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확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래서 천사한테 경배를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도 요한에게 그러지 마. 하나님만 경배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천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에 대해서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숭배해서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둘 사이에 건강한 천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좀 건강한 관점을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천사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전사님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어렵지 않고 이상하지 않죠? 자,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땡땡땡 하는 영들입니다. 아주 비슷했어요. 아주 비슷했어요. 자, 정답은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이시면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 자,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돕고 있는 이 천사들은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사실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요, 우리나라처럼 국방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정말 나라예요. 여러분 실체란 말이에요. 진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행정을 돕고 있는, 여기 좀 잘렸는데 여기 행정을 돕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부가 있듯이 정부 조직이 있듯이 행정을 돕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 전쟁이나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 국방부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나라 조직에는 없지만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그룹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전사님이 그림을 좀 갖고 왔어요. 행정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들, 천사 그룹들 중에 제일 대빵, 행정부 장관 같은 제일 대빵 천사가 이름이 뭐냐면 가브리엘. 한번 따라서 볼까? 가브리엘.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온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써있죠?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할 거야 하고 이렇게 천사가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국방을 담당하는 천사는요, 가브리엘 천사는 뭐 그냥 옷도 보면 그냥 깔끔하게 입고 있어요. 근데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는 진짜 갑옷도 있고요, 총은 아니겠고 뭐 칼이나 이런 무기를 들고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천사장, 이 국방부 최고 장군, 천사 장군 이름 혹시 아세요? 오, 누구야? 우와, 대단하다. 자, 따라서 합시다.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전사님이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는 사진을 뺐어요. 왜냐면 이 천사는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기 때문에. 전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죠? 자,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는요, 원래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고 있던 최고의 천사예요. 여러분 이 빛의 단위를 룩스라고 얘기해요. 라틴어로 빛이란 뜻이에요. 룩시 다 라틴어의 변화형인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L이 붙어서 루시엘. 그래서 빛의 천사가 원래는 이 찬양팀 리더, 성가대 최고 지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그룹에서 예배를 하다가 이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 너무 탐나니까 루시엘이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께. 천국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패배를 해 이 땅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루시퍼의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이게 굉장히 밝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어른 성경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전사님이 원래는 이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천체관측을 시작했어요. 전사님 그래서 망원경이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 동쪽 하늘에
이 계명성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이 빛의 천사였던 거예요, 루시엘은. 근데 이 천사가 평소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여기서 성과 지휘하는 너무 멋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젠간 저 보좌에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언젠간 저기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루시엘의 나쁜 의도를 간파하시고 루시엘을 이제 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퍼 해가지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가요 중에 루시퍼라는 가사가 들어간 가요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요는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루시퍼는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예배 그룹 때문에 천국에 비어있는 천사 그룹이 예배 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어있는 예배 그룹을 누가 채우게 되냐면 지금은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 그룹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지루하고 이게 못생긴 사람이 지루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 것이고, 여기에는 생명수 강가가 열릴 것이고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고 금과 은과 그런 대로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거야.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배 그룹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연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배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좀 정리를 하면, 자,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이 세 가지 중에 능력으로 따지면 누가 가장 셀까? 하나님이 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센 게 뭘까? 천사가 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인간. 여러분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고요.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 될까? 예수님. 정답이에요. 이 성경에요, 히브리서 1장 44절에 예수님의 위치를 설명해놨어요. 이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란 칭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는요, 여기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한 분이셨고 능력도 같고 이런 본질상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 땅에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지위로 내려오셨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놀라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그거 버리시고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미를 사랑한다고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발상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이걸 만든 창조주가 이게 되신 거예요. 이 물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구 때문에 하셨냐? 여러분 때문에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왜 이런 거 배우느냐?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섬기도록 또 디자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 자, 전사님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작!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구원받을 사람들도 천사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믿기로는 천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수련회 가서 기도하거나 외부 집회를 인도하면 영적 전쟁이 심한 집회에 가서 인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군대 천사들을 좀 보내주세요. 여기를 지켜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행정 관련된 천사들을 나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세요. 전사님 그런 천사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천사를 아까 얘기했듯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천사를 너무 존경해서도 안 되고 천사를 잘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땡땡할 때 천사가 이걸 운반해요. 뭘까? 그렇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 옆에 참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천사가 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바빠질까 놀까? 바빠지는 거야. 바빠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전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근데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니엘 내가 왜 늦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너한테 가려고 하는데 21일 동안 나를 막고 있었어. 그래서 날 누가 도와줬냐면 여러분 배웠죠 아까? 미가엘 누구예요? 군대 최고 천사장이 이 천사 응답을 갖고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 가는 걸 도와주기 위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고 페르시아 이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막 싸울 때 이 응답을 갖고 오느라 내가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에게 파송된 천사가 바빠요? 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담당 천사는 이럴 거야. 장지수 이렇게 기도를 안 해. 할 일이 없네. 여기서 공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늘도 봤다가 누웠다가 잠도 잤다가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천사가 바쁜 거야. 야, 나 갖고 하는 기도야. 너도 와. 기도하면 또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동안 또 기도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기도하고 막 천사가 바쁜 거야. 여러분 천사를 바쁘게 시게 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파송된 천사가 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천사들을 붙여주세요. 전사님이 이런 얘기 사실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전사님도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 보면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들 그런 기도를 꼭 하셔요. 하나님 저 사역을 돕는 천군 천사를 더 보내주세요. 그래도 뭐 그런다고 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얘들아 진짜 그런 생각이 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천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를 전했냐면 메시지를 전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을 보면요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지?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정답은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그렇지. 행정입니다. 행정.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나와요. 그가 다윗의 왕위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세 글자. 메시아. 그치. 메시아 쉬운 말로 뭐였지? 구원자. 구원자가 너 아들을 통해 날 거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천사 같다는 말을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천사같이 착하다 이런 생각하죠. 뭐 예를 들면 하얀 옷 입고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있고 애가 너무 착해. 너 왜 이렇게 천사 같니? 그런데 여러분 천사 안 착해요. 천사 같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 같다는 말은 야 너 참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한다. 너 하나님 같다. 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야 너 어떻게 말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말하듯이 이렇게 하냐? 그런 뜻이 천사 같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만 있으면 지금 왜 천사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갖고 천사가 갖고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흰 글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순종할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고 안 와 천사들이. 그리고 와도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천사가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기만 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이 음성 듣고 싶은 친구들, 그 선생님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난 듣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게요. 그러면 안 와요. 하나님 나는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와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전사님 이 구절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나 10대인데 나 지금 애 낳으면 내 남편에게 이혼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요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들고 가요. 근데 순종 안 하면요 여러분들의 천사는 그 메시지 들고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나 부끄럽다. 지나간 사람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적이 한 번씩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메시지가 앞으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야 신비한 거 쫓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느껴지고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느껴지고 들려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십자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약혼 상태야. 남자가 있어. 남자가 있는데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는데 여기에 애가 들어서겠다는 얘기. 너가 낳을 애기는 남자를 모르고 낳을 애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이 남편이 이거 이해할까 안 할까? 이거 고민인 거야. 남편이 만약에 이혼하자 그러면 나는 이 애기 혼자 키워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날 막 손가락질할 거야. 저거 행실이. 근데 여러분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길이 있겠지 하고 마리아는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희생할 대가가 지불되어야 천사도 와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10대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10대들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이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천사와 동역하는, 그래서 일주일간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10대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런 놀라운 10대들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10대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이 들리든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일으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